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3년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4절부터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한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말씀의 풍성함을 알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말씀이 풍성한 삶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기독교 구호단체의 홍보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 관한 두 가지 영상입니다. 하나는 기아대책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곳에 생생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뼈만 항상하게 남아있는 크고 맑은 눈동자의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나레이터의 멘트가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5초에 한 명씩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월드비전의 우물파기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역시 아프리카에서 아직 물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염된 식수를 먹을 수밖에 없는 딱한 형편의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나레이터의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도 30초에 한 명씩 오염된 식수 때문에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배고픔과 목마름, 즉 기갈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선진국 대열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북한만 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굶주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라에서 또 책임져 줍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만 봐도 그렇게 기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갈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도우미의 손길을 우리가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지라 내가 그들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난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갈이 있는데 그 기갈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갈은 기갈입니다. 그런데 기갈은 기갈인데 앞에서 살펴본 그런 기갈이 아니고 다른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갈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복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겉사람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속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기간은 이와 다른 속사람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외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솔로몬 이후에 황금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참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적으로는 크게 번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쇠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율법을 어기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요, 선진국 대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그 안에 도덕적으로 많은 것이 무너져 있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기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치와 향락으로 도덕이 타락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또 그 안에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에 농부였던 아모스를 선택합니다.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왕국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정의로운 사이로 이끌어 가라고 그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상태였느냐? 기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기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말씀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처럼 말씀의 기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기갈은요, 겉 사람의 기갈과 다릅니다. 겉 사람의 기갈은 본인이 잘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고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릅니다. 심할 경우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고통을 심하게 느끼며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기갈은 본인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속 사람의 기갈, 이것은 본인이 잘 몰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배가 고파도 배고픔을 모르고 목이 말라도 목마름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도 그것이 속 사람의 기갈 때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속 사람의 기갈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스스로는 한번 알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을 깨닫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말씀의 기갈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선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요, 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떡은 무엇을 가리키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식이 없으면 기간의 고통을 겪고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떡 위에 말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도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양식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번영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을 때여서 겉사람이 떡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사람은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읽는 일, 그리고 묵상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문제없이 지금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문제이겠어요?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 자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과연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부끄럽게 그지없다는 겁니다. 혹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다고 한 것일까요? 말씀의 기갈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는 증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기갈이 있는지를 그리고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영적인 증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증상이 있다. 오늘 5절을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골짜기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파며 안식일 언제 지나서 우리가 일을 내게 할고. 아멘. 여러분, 역대하 8장 13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올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마다 지켜야 할 절기를 가리켜서 올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목요절과 칠칠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가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아모스가 그들이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 매 달마다 지키는 월사, 그리고 매 해년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형편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월사가 안식일이 되면 절기를 지키느라고 내가 사업하지 못하는데, 내가 너무 바쁜데 꼭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바빠, 꼭 이것을 지켜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남의 눈을 보는, 이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안식일이나 월상 이런 것들을 지키긴 지키지만 그들 마음을 보니까 꼭 지켜야 되는지 의문을 품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매번 지켜야 되느냐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월삭 예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절이나 맥주감사주일이나 아니면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지키느냐를 봅니다.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너무 바빠, 나 지금 사업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너무 바쁜데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꼭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혼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 마지못해서 드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후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마스크도 쓰고 방역에 힘쓰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함께 축제를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물론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시대가 됐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드리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행기 속에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뭐 콘도나 이런 곳에서.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드려지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그 안에 말씀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형식적인 예배, 영혼 없는 예배가 그들 가운데 온전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한 무리의 마차가 중부 세인트루이스를 떠나서 이제 서부의 오리곤으로 향했습니다. 이 서부에는 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행은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대요. 이들은 이제 주일이 되면 멈추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이제 빨리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도 우리가 이동을 하자, 그렇게 건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잠깐 멈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나서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갈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서로 의견이 빨리,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이라도 이제 지나가자, 이런 무리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무리와 서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주일날에도 열심을 다해서 이제 서부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한 무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그 다음날 떠나는 그런 무리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먼저 빨리 도착했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겁니다. 주일날까지도 열심히 달렸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너무 피곤했어. 그리고 나서 쉬는 가운데 오히려 그렇게 예배드렸던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달렸던 사람들은 이제 온기를 회복하고 그렇게 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빨리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바더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예배를 지키며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뒤로 미루고 일단 위기부터 넘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삼학생들이 되면 그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의 기간의 차이입니다. 말씀의 기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위기부터 넘기려 하지만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배를 지키려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위기부터 넘기려는 사람이 앞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역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키려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말씀의 기갈로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로 인한 삶 속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짓 저으로 섬기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평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티끌이 위를 한자 하는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한 상거래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바는요, 부피를 재는 단위이고, 그리고 이 세계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것들을 줄이고 늘리면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박을 속이고 그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더 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되냐?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돈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도 팽배했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내에 피눈물 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들 중에 그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 안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령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그 의식 속에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그 안에서 너무나도 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도 4월 24일 날 울산지법에서 아주 흥미로운 재판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모 교회에 서로 치고받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분열되다 보니까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서로 나누어서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 서로 싸우다가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를 해서 쌍방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날 이제 재판을 이끌었던 재판장이 누구냐면 이제 민사 11번 단독 김웅구 판사였답니다. 이분이 재판을 위해서 이제 법정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이제 재판 자료를 가지고 왔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글쓰기인 이 김 판사는 이제 그 안에서 재판장에서 피고에게 고린도전서 6장을 읽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재판장이 갑자기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피고인에게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교인들이 다 와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송사하던 그런 것을 이제 거기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좋은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이었던 김 판사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판장이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잖아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더랍니다. 한번 말씀의 능력을 믿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어봐라. 그 안에서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다 떠오르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더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의 기가 때문입니다.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할 경우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의 기가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끼니를 찾아 헤매듯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끌도록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간을 해결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되고 섬기며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시여,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풍성한 삶을 살아 죄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죄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죄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카드를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얻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